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메시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한 것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사복음서는 각권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81번이나 사용함으로써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사용 횟수가 많은 특징적인, 그러면서 고난받으시는 메시아를 묘사한 경우만 해도 9차례나 되고, 또 마가는 인자이신 예수님의 모습, 즉 예수님의 인성을 소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탄식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 또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며, 또 이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 노하시고, 그리고 피곤해서 주무시고 또 줄이시는 등 인자 예수로서의 보통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의 고통받으실 뿐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서 사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 서술 방법이 다르지만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누가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조상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구조 속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단순한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속하신 구속주로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예수님의 고난기사로 채워져 있는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각각 그 단계별로 또 상황별로 고난받으면서 그 고난당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마가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받는 종, 이 고난의 의미를 보면서 고난받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은 그 메시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문자적으로는 순환받은 횟수가 많다기보다도 견딜 수 없는 비중이 큰 고난이라는 것이죠. 까닭 없이 받는 고통처럼 견디기 어려운 것이 많은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죄 없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고난이 있을 때 욥의 고통과 그 친구들의 이 비난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욥이 얼마나 힘들어했던가를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겪어야 될 고통을 내가 대신 겪는다는 것은 또한 더더욱 쉬운 일은 아닌데, 주님께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이 고난으로 점철된 것이 바로 죄로 죽어가는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이고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마지막에 십자가로 이어지는 주님의 그 고난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인류의 죄요, 또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버림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 장로들이었고 대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의결기관이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최고의 법정이기도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은 공적으로 예수님을 파문했다는 뜻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버리는 것을 말하는데 초대교회에 있어서 벌 주어야 될 사람의 징계는 사적으로 충고하고 권면하고,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교회의 공식 재판을 거쳐서 이 벌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공회 회원들이 작당해서 거짓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이 버릴 만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유대 지도자로부터 주님은 버리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 있는 동안에 외면당하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야 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죄를 대속해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의 심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서신 것이 주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 승리하기 이전에 바로 이 지옥까지 내려가는, 음부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버려지는 아픔을 주님께서는 친히 체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단순히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버림이 의미하는 바가 죽음인데, 바로 젊은 나이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고난도 버림받음도 죽음을 당한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위한 대속의 행력 가운데 십자가가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잠깐이고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부활과 생명을 믿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잠깐 동안의 고난이나 버림받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을 바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야 승리의 주님이며 또 복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종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것으로 생애의 종지부를 찍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오늘 살아가며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 고난은 영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고난은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감격적인 구원 사건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를 성전에 예배로 올라갈 때마다 불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 송가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사건과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에서 해방된 사건이 바로 인류 구속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나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죄로부터 해방된 사건의 그림자요,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의 많은 노래들은 이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의 노래임과 동시에 죄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감사와 찬양, 바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승리임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미래가 바뀌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에 동참하며 또한 그 고난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승리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또 승리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